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딱 읽어보면 벌써 찬양이 막 떠올라요. 이 시편은 주로 시온의 성, 하나님의 성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편 46편에도 그런 곡이 있고 시온의 노래가 나오고 48편 오늘 읽은 것도 시온의 노래고 76편에도 나오고 84편에도 나오고 87편에도 나오고 122편에도 나와요. 그래서 시온의 노래, 시온 성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시온 성을 그저 뭐 건물을 노래한다기보다는 그 시온의 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 성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존귀한 그런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의 성을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송 아시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이게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아세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가사를? 거기 한번 그 찬양 좋으니까. 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그래서 이 시온의 노래를 이렇게 시편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성 저기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세계 어디든지 흩어져 살다 할지라도 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중심지가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돼서 늘 거기를 사모하면서 노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기회가 나면 그 성에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그 성에 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가 이제 복원한 것도 그렇지만은 성곽을 전부 이렇게 중건을 했잖아요.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성곽 위로 걸어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위죠. 우리로 말하면 담장 위인데 그 성이라도 좀 만리장성을 생각하시면 알지만 거기는 굉장히 길고 넓지만은 그것보다는 짧고 좁지만은 그래도 그 성 위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위로 이렇게 가면 성 안에 있는 도시도 보이고 성 밖에도 있는 도시도 보이고 그래서 성곽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순례 코스도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쭉 걸어가면서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안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밖에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치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전도 보일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대가 주로 또 솔로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그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합한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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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부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도성을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에 가는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데 순례자의 노래 아시죠? 예?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버지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예? 그거 한번 불러보죠.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 순례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탈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했던 그 역사적인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로서 여러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곡 가운데 시온은 아름다운 성이 산이로다. 뭐 주의 인자하심을 뭐 생각하나이다. 뭐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바로 이게 시편 48편에서 끌어낸 그런 찬양이죠. 참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아수리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그 식량도 떨어지고 점점 이제 물도 말라가고 또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 아수리아 군대는 거의 다 세계를 다 점령하고 마지막 여기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동의 그 패권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그 예루살렘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역대 무슨 정권이든 그 제국이든 전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예루살렘 그 도시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내립이 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아수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네립이 급하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철수를 하죠. 그러는 바람에 근근히 버텨왔던 예루살렘이 그 아수리아한테 멸망 직전에서 구출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주변 전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시고 도와준 이 성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 때 또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찬양대를 앞서오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들을 전부 퇴치하고 승리합니다. 그때에도 역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는 그런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쭉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요새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보아도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곽을 전부 다 복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그 찬양대가 앞서서 그 성벽을 따라서 돕니다. 그런데 이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성곽을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곽 재건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나와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상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시편 48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오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시온성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성의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잖아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8편에는 하나님의 성, 또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성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기 오늘 시편 48편에 보면 몇 가지 점들이 나와요. 이방은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지, 그 크신 하나님을 이방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전쟁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시온산을 볼 때, 예루살렘을 볼 때 많은 이방 나라들이 듣고 떨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들이 모여서, 이방 많은 왕들이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아이를 낳을 때 이 고통이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이 떨리고 저들이 또 고통을 겪으면서 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가면서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요새.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그 피난처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고 큰 왕의 성이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안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들은 이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그들이 믿지 않다 할지라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피난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성에서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그런 거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 성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 성 안에 거하면서 또 이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세 번째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생각해요. 영원히 인도한다는 것을 여기 14절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처럼. 언제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항상 주의 선하심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렇게. 그래서 인도하신다. 요새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면 누가 인도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참 성격도 좋아요. 내가 좀 말을 안 들어도 또 다시 가르쳐줘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성령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목적지에다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단쪽으로 가면 조금 돌죠. 그러지만 또 그 벗어난 위치에서 또 가는 길을 또 다시 교정해가지고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는 거죠. 그거 내비게이션 끄지만 않으면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8편에는 네 가지를 여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성에서 본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이방인들도 알게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세상 어디에서 위험하고 위태로워도 이 성에만 오면은 하나님 안에만 피우면은 문제없다. 다 지켜주신다. 고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가 많으신지, 긍휼이 많으신지를 하나님의 전을 볼 때마다 또 그곳에 올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더 간절하게 느낀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시온의 노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계속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에 우리가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에 이 시온의 노래가 쭉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시온의 노래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방으로부터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소서 하고 48편 9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했는데,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늘 평안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우리 가정을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게 하소서. 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을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